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송인이고 또 복음 가수고 이 가수 그 이제 성악가죠 정경주 사모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경주. 미국에서 이 남편은 목사이고 아들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한국에서 이제 방송과 찬양 간증 사역도 하고 또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 찬양 간증 방송 일을 하는 그러니 사모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니 두통이 심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는데 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다가 발견을 해서 응급실에다가 이분을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받게 한 겁니다. 이제 쓰러지니까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아무 기억이 없지. 응급실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시술을 하고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응급실에 가면요 이 그 하얀 딱 쳐놓고 혼자만 있어요. 그 혼자 있을 때요 그 느끼는 적막감이 있어요. 저도 수술을 받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얗게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하얀 천만 쳐지고 딱 나만 누워 있으면요 그때 기분이요 진짜 꼭 천국에 간 기분, 죽은 기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 간호사들 뭐 의사들 아무도 없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커튼만 딱 쳐져 있는데 근데 그런 낯선 병실에 주님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곤하고 힘들게 막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 간증도 사역하고 또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제 미국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피곤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때요 주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그 순간이 얼마나 평안했든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평안을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뺏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병실에서요 이분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길을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 돈 모헨이라는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조카를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사로 적었던 게 바로 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정경주 사모님이 그 정말 힘들고 막 어렵게 살다가 진짜 피곤하게 살다가 병실에 딱 누워 있으니까 진짜 모든 인생이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다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손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하든지요. 그래서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정경주 사모님이 고백을 했고, 또한 이 돈 모엔이라는 목사님이 정말 그런 교통사고로 잃었던 조카의 슬픈 마음을 달래면서 찬양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각자마다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같은 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만의 느끼는, 나만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등록금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길을 다 만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역사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제 사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삶이 바뀌어졌던 그러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그 당시에 AD 63년, 66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남게 했던 디모데, 자신의 그러한 이 양아들처럼 여겼던 그 아들 디모데,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게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누스드라 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나오고 자랐던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순교하기 직전에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의 유언과 같은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삶을 살았던 모든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요 30대입니다. 30대. 이 30대에 목회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적은 나이고 큰 나이도 아니고 적은 나이에 목회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그 디모데에 살았던 그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목회를 하려면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가 나이도 연소하죠. 육체적인 나약함이 있죠.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죠. 이런 것들에 정말 이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던 그 메시지가 오늘 디모데 전후서인데,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그런 신앙,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가 된 오늘 우리가 아비들이 어미들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 그리고 디모데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목회해야 될 그런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부모된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 어떻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도 부모가 된 그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1절입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구주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그만큼 디모데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또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4차 전도 여행까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 또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얘는 진짜 목사로서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쳤고 또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구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구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주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부탁하는 것은 야, 너 구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라. 구주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면 진짜 사도 바울의 그런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될 겁니다. 또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히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냐?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 시편의 18편 25절 2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낼 것이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일 것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일 것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비롭게 나타내 주신다는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한떤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구주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구원하신 자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는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분이었던 이호 여사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조창기도할 때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시절 때는요 거의 대부분 조창기도회가 청와대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회에서 하다가 이제 지금 교회에서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이호 여사가요 청와대에서 조창기도할 때 그때 목사님들에게 시편 40편 2절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호 여사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주보에게도 제가 대지를 적어놨죠. 설교 노트 쓰기에 대지를 적어놨어요. 대지를 적어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은 주보를 딱 보고 그냥 놓고 가대 많이 놓고 가지 마세요. 집에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보시라고 이거를. 우리 한동안 그 무료고식에 나왔던 분이 나와가지고 매주마다 이 말씀으로 산대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보 놓고 가지 마세요. 놓고 가면 제가 뭘 할 겁니다. 왜 놓고 갑니까? 가지고 가야지. 집에 갖고 가서 그걸 보고 말씀을 보고 그걸 새겨야죠.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어요. 소가 여물을 먹는데 막 정신없이 막 먹어요. 막 정신없이 끄집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먹고 나서 다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되새겨요. 되새김질을 한다니까 소. 하물며 짐승도 되새김질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냥 꿀떡 소화시켜서 끝이라고 해보지. 그 이호사가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고. 그래서 결국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둬서 지금까지 걸음을 여기에 청와대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호사가요. 나는 다른 것도 바쁘지만은 영분이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막 바쁘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일에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일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사람은 바빠야 한답니다. 한가하면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바빠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쁘면 힘들죠. 근데 바빠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바빠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에 바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자식들 다 낳고 손주 볼 나이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가 그렇게 바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는데 바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주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는 비결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는 비결이 뭡니까? 피곤해야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죠.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피곤할 때 하나님 찾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찾거든.
근데 건강하면요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집에 가서도요 피곤할 때 하나님하고 그냥 한번 저기 주님 부르고 눕고 자지, 건강하면요 그냥 바로 눕고 자요. 우리가요 피곤해야 돼. 피곤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피곤할 때 하나님 더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쁘시게 사세요.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일에 바쁘시게 사세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도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바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TV 틀 때 맨날 드라마만 틀지 마시고 그 CCTV 저기 CGN 그 기독교 방송 드세요. 기독교 방송 틀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집안이 그냥 그런 말씀과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열심히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열심히 찾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찾고,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진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자, 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 구주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구주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삶을 살아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또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지막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 그리스도의 명령 세 가지가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고,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악수를 해본 적 있나요? 걸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악수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단지 한번 그 빛으로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못 만났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난 당신들이나 잘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달리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빛으로 그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 한 바퀴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에 정말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기준에 다 다르지만은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각기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신앙에 뭐 기도도 전도도 열심히 모든 걸 다 그렇게 이루고 삶을 살게 되지만은, 그런데요, 중심적인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도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열심히 봉사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요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이걸로 맞춰야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염려가 닥치고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면요, 말씀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시기야, 내 마음에 정말 내 자신의 고통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작동되질 않아요.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불안해 와요. 그러다가 염려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 현실을 볼 때 너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너 어린 나이에 많은 그런 어른들이 막 이 뭐라고 하고 막 그럴 때 이 디모데에게 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지켜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우리의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잠깐 멈춰졌다라고 생각할 때,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명령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뭐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심되고 걱정될 때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뭐 우리가 의사도 따라가고 또 뭐 사람도 따라가고 친구도 따라가고 뭐 막 따라가지만은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사세요. 답답하고 불안하게 사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편안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너 믿음 안에서 살아라. 자, 2절 말씀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너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너가 믿음 없었으면은 믿음 안에 없었으면 내가 너 아들 삼지 않았어. 너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참 아들 되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를 얘기할 때 핵심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였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디모데가 잘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러니 정말 수제자처럼 그러니 가장 아들된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많았겠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디모데를 선택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비위가 약하고 음식도 잘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물만 마시지 말고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비위가 약해요. 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음식도 잘 못 먹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디모데가 정말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너무 소심해요. 겁도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지, 비위도 약하지, 거기다가 소심하고 겁 많죠, 두려움 많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런 디모데였는데 어떻게 그가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런 참 아들이 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네가 주 안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유태인이었고 또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과 헬라인이 섞여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기독교인과 천주교가 합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되었다고 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루이스는요, 그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믿음을 갖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는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말씀으로 길을 묻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는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아니 뭐 정말 너무나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소심도 많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정말 그 이도 약하고 모든 거 비도 없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주 안에서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외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여러분 외할머니 되신 분들 진짜 오늘 이 디모데처럼 여러분이 자녀들 기르려면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요 진짜 많이 울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얼마나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어떤 축복이 온 줄 아십니까? 세 가지가 와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더라. 오늘 디모데가요, 진짜 그런 형편없고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디모데가 디모데로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었고 쓰임 받을 수 있었고 바울의 참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 게 뭐 때문에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십시오. 다른 어떤 거 뭐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게 뭐냐면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만큼 그보다도 더 큰 건 없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요, 여러분의 그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야, 잘 지냈냐? 돈 얼마 줄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평강은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오늘 우리 부모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게 바로 뭐겠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사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지도 못하는데 애들한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지혜롭게 할 때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인정할 때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거고, 네가 나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조건적이에요. 네가 나한테 하면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어떻게 해줘요? 내가 하는 것만큼의 더 이상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교회에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서 웃어준다. 웃을 수 있다. 여러분 땀 흘림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고 하잖아요.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도 없다고 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의 강도를 높이시고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큰 믿음의 자가 되시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주시게 되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